오늘은 한국 교회들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철에 감사절로 지킵니다만, 우리는 도시에 살고 또 이민을 살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구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벌써 6개월, 올 한 해 절반이 지나고 이제 또 다른 절반을 시작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반년을 또 감사로 시작하자 하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 비록 감사절로 지키진 않지만 그러나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교회 잔디를 깎는데 매주 깎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해서 가끔씩 무성하게 잔디가 자랍니다. 낮에 깎으면 너무 덥고 힘들어서 새벽에 이제 아침 일찍 깎으려고 합니다만, 지난주에 아침 일찍 잔디를 깎다 보니까 조금 짜증이 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이슬에 이 잔디가 젖어가지고 이 잔디 깎는 기계에 감겨가지고 조금만 가다 보면 서버리고 꺼져버리고 엔진이 꺼지고, 그래서 낮에 아침에 이 이슬 때문에 잔디 깎는 게 아주 불편하고 힘들구나. 그래서 이슬이 짜증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짜증나면서 그 기계를 이제 잔디 깎는 기계를 자꾸 이렇게 풀을 다 제거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읽은 책에서 신명기 33장에도 그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너희들처럼 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들만큼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백성은 없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곳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두셨다. 여러분, 사막 광야에서는요, 사실 워낙 해가 뜨자마자 덥기 때문에 이슬을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워낙 빨리 해가 뜨고 수증기가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이슬을 구경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슬이 촉촉히 내리는 사막과 광야에서는요, 이슬이 아주 은총이라는 겁니다. 새벽 이슬이요. 그 성경의 시편이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새벽 이슬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는요, 이슬만 가지고 풀들이 자라고 이슬 한 방울 가지고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사막과 광야의 나라다. 그래서 그들은 이슬이 내리는 곳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표현이 문득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어느 곳에서는 이슬조차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특별한 은총이라고 축복이라고 노래하는 곳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게 뭘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아들을,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생명과 피와 물을 쏟아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아들 목숨까지,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피와 물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다 주었고, 심지어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내 아들 예수는 그 몸에 있는 피와 물까지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너희들에게 주었으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게 뭐가 남았겠느냐.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들이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받고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은혜는요, 끊임없이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다. 이미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 있고 하나님은 더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붙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크고 오묘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될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과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찾아내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는 것은 이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물론 내 노력과 피와 땀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요 0.001%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시리아나 이라크에 태어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다 자기가 열심히 애써서 성공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일터에 나가 피와 땀으로 일하고 렌트비 내주고 히딩비 내주고 음식 사다가 밥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거의 전부죠. 우리는 종종 내가 조금 애쓴 거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또다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출발이 6개월을 감사하고 또 다른 감사로서 우리는 나머지 반년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감사할 것이 없으면 미리 감사해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대로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 묻혀 있을 때 주님이 무덤을 열으라고 하실 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보게 되리라. 믿으면 보게 되리라. 믿었고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는요, 미리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한 대로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우리 입으로 몇 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지난 6개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늦었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집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미안한 거 있으면 미안합니다도 하고요. 미안합니다. 미안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느냐, 그거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요즘에 우리 뉴욕 사회에서는 옛날 1660 AM 라디오와 87.7 FM이 지금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로 라디오를 들어보면 정말 생명을 걸고 두 방송이 보이지 않는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660에 맞추면 AM 1660이 나오는 것이고요. FM 87.7에 맞추면 87.7에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 청함교회 라디오 설교는 87.7 FM에 나옵니다. 주일날 4시에. 여러분이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줘야 할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재미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정도 철학 명제는 다 알고 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고로 존재한다. 누구의 말인지는 생각나십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까? 아니요. 소크라테스입니까? 데카르트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나는 불만스럽다. 그래서 존재한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불평도요, 절대로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축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물론 그저 막연한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감사하면 거기에서 생명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상 말로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믿져야 본전인 것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늘 내가 옳다, 그리고 나는 의롭고 옳다는 그런 경향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늘 나는 옳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모든 일들을 보게 된다. 여러분, 빨리 감사의 주파수로 바꾸어서 감사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들리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우리 청함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코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가장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많은 축복 가운데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는 거고요. 이상하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생활화하면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이 대단히 깊고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해 주는 것, 보너스로 혹은 샘플로 주는 것들에 우리는 연연해 할 수 없다. 우리는 종종 속는 것이 있죠. 한국에서 저도 속은 적이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지금 오래됐습니다만 5만 원어치 사면 뭐 이불을 하나 더 준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 필요도 없는데 4만 5천 원어치 사고 나면 5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5천 원짜리를 굳이 사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그 판매 전략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5천 원어치 더 사면 이불을 준다니까. 사실 그 이불이 5천 원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백화점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군데 손해보고 우리한테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 백화점이나 장사는 망해야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삶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것을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더해 주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부자고 먹을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냐? 정반대입니다. 정말로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가난한, 그 당시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지 안다. 그래도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소유하는 길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이루는 길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든지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이루는 길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왜 이런 감사와 은혜 속에 살지 못할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과 우리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11시는 더하기 6을 하면 17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7시는 오후 5시죠. 어쨌든 5시에도 나가서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을 시간이 없어서 좀 제가 줄인 겁니다. 하니 저물매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즉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라고 불평합니다. 주인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저녁 햇빛, 저녁 석양 무렵에 시원할 때 와서 하는 동 마는 동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대 내려온 주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여기 있는 대로 뜨거운 땡볕에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불공평하고 이건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항의합니다. 그때 주인이 오늘 읽지 못했지만 대답합니다. 당신들과 내가 아침에 얼마 주기로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150달러 혹은 100달러, 쉽게 100달러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 손에 얼마가 있습니까? 100달러 있죠.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 그 사람도 아버지이고 집에 가면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하루하루 벌어먹는 저 사람이 오늘 임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자식들이 혹은 부인이 굶으니까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이 말은 아주 심한 말입니다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일꾼에게 저녁 5시에 1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이 노동자를 데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킵니다. 아마 분명코 그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도
아마 10달러쯤 주겠지. 그래도 밀가루라도 사다가 굶지는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1시간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 100달러를 손에 쥐어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굶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어서 1시간 일했는데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내게 100달러 임금을 주다니, 이 사람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주인이 존경스럽고 고맙고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이 감사와 기쁨은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단히 불쾌한 기분 나쁜 논쟁으로,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논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온종일 땡볕에서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 주십니까? 사실 이 불평은 터무니없는 불평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에 있어도 당연히 항의를 했을 겁니다. 이건 안 되죠.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 정확하게 오묘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요,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느냐면요, 주인의 입장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봐야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얘기냐면, 불공평하게 주인 마음대로 돈을 멋대로 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정하게 대가를 1시간 일하면 10달러 받아야 되고 10시간 일하면 100달러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노동법에 관한 정의와 부정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부터 부름받은 이 일꾼은요, 받을 거 받았습니다. 원래 아침에 어떻게 계약합니까? 100달러 받기로 계약했고 저녁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몇 불락 나가면 노동블루보에 가면 요즘엔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러분, 저도 교회 오느라고 가끔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신호에 딱 서게 되면 아마 어느 때는 한 10명의 히스패닉 우리 친구들이 달려들죠. 자기 일꾼으로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 세 사람 태우고 가는 거 보면 아주 신이 나서 기뻐서 오늘 내가 드디어 일을 하게 됐구나.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 골목에. 그러나 오후에 가도요, 일거리가 없어서 길에서 여전히 서 있는 빈둥거리는 히스패닉 우리 친구들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꾼으로 픽업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드디어 일당을 받게 됐구나. 그 기쁨과 감사가 저녁 때 식은 듯이 사라지고 말죠. 왜 그럴까요?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100달러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10달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내가 덜 받은 게 아니라 저 친구가 더 받아서 기분 나쁜 거죠. 나 받을 거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친구가 덜 받아서 기분 나쁜 거예요. 나보다 적게 일하고 나하고 똑같이 받은 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집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하루 일당을 받아야 되는 노동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 얘기지, 그를 더 주고 나를 덜 준 얘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기준이 되는 곳이지 임금 나누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일하면 100달러 받고 1시간 일하면 10달러 받아야 정확한 곳,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골고루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덜 받은 것이 아니라 형제가 사랑을 나만큼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면 엄마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려운 이에게 좀 더 사랑을 채워준 것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덜 받은 게 아니죠. 형제가 좀 더 사랑을 누린 거고, 집주인, 포도원 주인은요, 이 사람에게 임금을 덜 준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준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요, 남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들은 처음 계약했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오늘 내가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 그대로 저녁에 임금을 받았습니다. 100달러. 그런데 다른 사람이 더 받은 게 아니죠. 나하고 똑같이 받는 거에 대해서, 이유는 덜 일하고 똑같이 받는 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내가 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덜 일하고 똑같이 받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내가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침에 일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 뛰며 주인의 손에 이끌려 포도원에 들일 때 그 기쁘고 감사했던 발걸음은 사라지고 이제 불평과 원망만, 100달러가 아주 우습게 보이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게 보입니다. 100달러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다 죽으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 한 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왔던 지난 6개월, 사실 우리는 원래 모두 죽어 지옥으로 던져질 인생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 그대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덜 받은 게 아니라 1시간 일한 사람이 사실은 나만큼 은혜로 채워주신 거죠. 그런데 내가 덜 받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고 불공정한, 옳지 않은 차별의 얘기가 아니라 주인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주인의 그 사랑과 마음에 굉장히 우리는 고마운 주인이고요, 참 훌륭한 주인이다. 여러분, 아침부터 일한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덜 받았다, 억울하다, 손해봤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받을 거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1시간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와서 3시간 일한 사람, 12시에 와서 6시간 일한 사람, 아침 9시에 와서 9시간 일한 사람, 뭐 등등등
그런데 주인은요 똑같이 $100씩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일꾼들이 손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받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데 손해본 사람은 누굽니까? 포도원 주인이 손해봤습니다. 극심한 손해를 본 사람은요 포도원 주인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고요. 왜냐하면 1시간 일하고 $100 줬으니까 주인은 $90 손해본 거고요. 3시간 일한 사람에게 $100씩 줬으니까 $70 손해본 겁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성경에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는 원래 세상 경제학 법칙대로, 임금의 법칙대로 보면 아마 수천 달러 그날 손해보았을 것입니다. 손해본 것은요 아침에 오서 일찍 감사함으로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아니고 6시간 일하고 하루 임금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주인만 손해본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인류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청암교회 안에서 손해본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고요, 여러분 살리려고 십자가에 아들 죽이셨습니다. 손해본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런데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덜 죄인인 것 같고 나는 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비유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수만 마리의 개미떼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 중에 개미떼 한 마리가 좀 착하고 어떤 개미는 덜 착하고, 자기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개미는 좋은 개미 따지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개미가 그 개미죠. 하나님이 인류를, 우리들을 보실 때요, 우리는 한없이 조금 낫고 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다 무시무시한 죄인이어서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셔야만,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용서가 될 만큼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요 5시에 온 사람이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 6시에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개미가 좀 낫고 못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는 아예 측정할 수도 없을 만큼 먼지와 같은 차이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우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죄인들이라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만큼 우리 모두는 다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청암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맞추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명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에 맞춰야 감사할 수 있다. 오늘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은요 하루 일한 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원래 받기로 돼 있던 그 $100를 받았으면 되는 거죠. 옆에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받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오늘 주인이 나를 불러주셔서 새벽부터 감사하게 일하게 해주셨고 $100 주기로 했고 내가 내 손에 $100 받아서 오늘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감사함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원래 내 주신 오늘 은혜는 아침 6시부터 일해서 $100 받기를 꿈꾸었고 그 꿈과 소망대로 오늘 이루어진 것. 그런데 문제는 사명에 맞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길을 돌리니까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어제 며칠 전인가 목요일 날 이 앞에서 차를 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백인 여자분이, 아파트에 사는 분이 저를 막 오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큰 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갔더니 그분 하는 말이, 자기가 아침에 출근하러 나올 때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가 아주 피크로 채송화가 만발해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를 보면. 내가 아침에 딱 나올 때 니네 교회를 딱 볼 때 그 꽃밭을 보면 너무 아침마다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맙다. 그리고 네가 목사지? 그렇다 그랬더니, 야, 니네 교회는 얼마나 행복하냐. 너처럼 아름다운 꽃밭에 너처럼 미남인 목사를 보는. 정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근데요, 난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 중에 꽃밭이 너무 아름다워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하신 분, 제가 물론 마음으로는 다 있으시겠지만,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헤어졌다고요? 사랑한다고 말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품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다 애쓰셨지만 그래도 그냥 인간적으로 90%는 제가 물 주고 심고 가꾸고 해서 그게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앞집에 있는 백인 여성분, 불행하게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역시 백인 여성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웃자고 한 얘기고, 여러분. 그래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왜 예를 들면 우리 교인들은 나에 대해서 고맙다고 안 할까,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꾼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이 내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거지, 우리 교인들이 이쁘고 좋다, 감사하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1%도 생각한 적이 없구나.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과 평판에 맞추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에 맞춰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처음 자리, 그 감사의 자리로, 기뻐 뛰며 주를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나를 불러서 포도원에 일하게 해주셨던 그 감격, 그 기쁨의 발걸음으로 포도원으로 달려갔던 그 사명과 그 감사를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주님이 대신 죽지 않으시면 살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사랑에 기뻐하며 내 평생과 내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감사하며 기뻐하던 그 아침 새벽에 포도원을 향해 달려가던 그 감격과 기쁨이 어느새 사람들로 인해서 사라지고, 여기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그 자리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 사람도 힘든데 같이 일용 노동자인데 말이에요. 같이 어렵고 같이 일당받아 사는 같은 동료 아닙니까? 근데 거기도 처자식이 있는데, 그래 1시간 일해서 $100 받는구나, 참 잘됐다, 참 훌륭한 주인이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마음입니까? 무디 선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가 잘못됐을 때 그거 참 고소하다, 그런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여러분,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때로는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고, 때로는 나보다 훨씬 덜 애쓰고 덜 믿음도 없고 덜 인간적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초점을 맞춥니다. 사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거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도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을 만큼 좋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뭘까요? 이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꾸 너는 얼마 받았냐, 나는 얼마 받았다, 불공평하다. 인간의 합리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